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제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말씀 말고 다른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쳤냐고 봤더니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철폐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금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것을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복음을 많이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동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변론을 통해서 이 틈을 타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다툼과 이러한 변론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실은 이게 교회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안정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얘기를 내려놓고 결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은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바로 여기에서는 베니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니까 안디옥에서부터 한번 지도 3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3번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번을 보여주세요. 1번. 선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위에서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오죠. 그 실루기아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 그 부분에 그 레바논 지역, 즉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그쪽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계속해서 내려오면 어디가 됩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냐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듣고 그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수도와 이 베니게 지역, 즉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땅이죠. 사마리아는 이방인은 아니어도 이방인과 비슷한 그런 지역이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사는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여기에서 이 일 때문에 많은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딪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땅은, 그리고 오히려 이방 땅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는데 예루살렘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다툼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냐 하면 봤더니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보니까 이들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누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뭐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진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 가운데 신앙은 생겼지만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옛습관, 즉 율법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주장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도 육신의 할례만 할례가 아니라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만 할례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 즉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내 신앙 기준대로만 믿어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경직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오직 말씀, 예수만을 주장하는 모두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보았을 때에 나를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너는 나처럼 믿어야 된다고 자꾸만 내 것을 고집하면은 결국 교회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버려버려요.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사고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도 않고,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친구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나 혼자 외톨이야.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너나 나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정말 대적하려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지금 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든 흉악범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제외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인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 많이 느끼잖아요. 가끔씩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자꾸 미움이 생기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막 음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저주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듣고 나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돼서 뭐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저들을 차별해서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우리처럼 되어야만 그래야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처럼 되려면 이렇게 똑같이 행동해라.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면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저들은 저주받을 사람, 형벌받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은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당신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의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들이 할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1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저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를 핍박하든지 반의하든지 우리를 대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좀 어려움이 다가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너희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율법을 왜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두어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했어요. 바로 그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해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헤롯 때에 죽임을 당했어요. 기억하시죠?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당시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또한 이 베드로 못지않은 가장 교회의 큰 그런 어른이었다는 말이죠.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 말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남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누가?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국이 주님을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과 지금 신약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주장하는 것이 결코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런데 그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은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만국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만국을 향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다윗의 장막을,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 만국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구약적인 것이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지금 저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선은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지만 동시에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라. 이 복음을 들고 가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도 가만히 멈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요구하지 말라, 즉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이것만 지켜라. 20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왜 금하였을까라고 했더니 이것이 뭐예요? 이방 종교의 이 종교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교도의 종교 문화에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왜 음행이라고 말하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은요, 그 신전에 보면 항상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창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들 앞에 제사할 때는 상당히 난잡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아주 들끓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왜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미혹해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단순히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제사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문화는요,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이며 피 흘리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피 흘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가축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 금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교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것만 금하라는 거예요. 왜? 이방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묻어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몸에 묻어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안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금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세상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려요.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하라. 강요는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동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할례는 안 해도 돼. 하지만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단, 즉 이교도의 그런 문화, 잘못된 문화에는 빠지지 말아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너무나도 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세상에 얼마나 이 젊은 어린 아이들까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마약, 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폭력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오픈되어가지고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저기 아이들도 얘기하겠지만 인터넷 잘 다루지 너희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쉽게 너희들도 접근할 수 있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더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몸 안에 들어옵니다.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거를 이 문화 안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문화, 그런 세상에서 살던 어떤 그런 옛 습관들, 여러분 이걸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제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말하느냐? 29절에 보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되리라? 잘 되리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금하면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이것을요, 의무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의무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면, 누가 옆에서 막 권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해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러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혼자서는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냥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희한하게 뭐 잘 지켜요. 뭐 금욕도 하고요, 금주도 하고요, 다 잘하는데, 문제는 홀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면 자기이라. 믿음은요, 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디 홀로 있어도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호람되의 정신으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 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홀로 있을 때. 그때는 결코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텐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공문서를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을 읽혀주는데 누가 함께 가느냐? 유다와 실라도 함께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실라는 누구냐면 앞으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했던 멤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요, 항상 이러한 것이 생길 때는 이것을 늘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 첫째 지킬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것. 할렐루야! 저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